사랑하는 주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23일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탄절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정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더 마음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성탄절 특집으로 우리 잠시 요수와 접어두고 26일 날부터 이어서 하고, 오늘은 이사야 9장입니다. 1절부터 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 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은 큰 빛을 볼 것이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오늘 11장 16절까지 이어지는 큰 단락의 시작이 됩니다. 유다 멸망의 예언, 이제 이사야 5장 1절부터 30장 7절, 아니죠, 5장 1절로 30절, 또 7장 1절에서 8장 18절, 이제 이 부분이 이사야에서 유다 멸망 예언인데, 여기에 이어 이스라엘 회복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회복이라는 대비가 드러납니다. 7장에 등장한 아하스 왕의 무능으로 유다는 공경에 처할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그와 달리 9장의 메시아는 먼 미래까지 아우르는, 즉 영원을 다스리는 전능한 존재입니다. 근접 문맥을 고려한다면 본문은 8장 16절에서 22절과 함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8장 19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 관해 말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할 사람들에 관해 말하는 본문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접속사 키로, 히브리어 키로 시작을 하는데, 문맥을 고려하면 강조 또는 대조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앞선 본문이 어둠에 속한 이들에 관한 내용이기에 그러나, 대조 그러나로 시작하거나 강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나 해변길과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본문에 완료형 동사들이 쓰였는데 예언적인 완료로 보고 미래 시제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기억 개정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 독자들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아수르에게 가장 먼저 점령을 당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나옵니다. 이 지역은 헤르몬산, 요단강, 갈릴리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비옥한 농업지역이었고 통행에도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해변길은 아람, 시리아와 애굽을 잇는 주요 통행로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에게 표적이 됩니다. 그런데 회복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지역 또한 이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어둠이 시작된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자, 다음으로 우리 2절과 3절 말씀은 큰 기쁨이 임할 것이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은 회복을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평화지요. 3절은 기쁨을 동사와 명사를 활용해 두 번에 걸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빛을 통해 임합니다. 빛은 현재 문맥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로 흑암과는 절대적으로 상반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빛 아래에 있는 존재는 어둠이 없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둘째로 빛은 절대적으로 흑암을 이깁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셋째로 빛은 인간이 창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은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빛을 통해 기쁨이 주어집니다. 넷째로 빛의 강력한 힘은 빛을 받은 이들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빛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마태는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16절이 현재 본문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본문의 기쁨은 역사적인 해방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베푸실 최후의 구원에서 비롯됩니다. 오스왈트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교회는 해방을 죄의 속박에서 영적 자유를 얻은 것에만 국한하거나 정치적인 억압의 제거로만 축소하는 두 극단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는 죄의 멍에를 제거함으로써 압제의 멍에까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십니다. 교회가 이 두 차원을 균형 있게 붙들지 않는다면 복음의 온전한 의미를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4절과 5절 두 절은 큰 평화가 있을 것이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쁨이 오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더 이상 전쟁이 없기 때문이죠. 본문은 여호와께서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실 것이고 군인들의 신과 옷이 불태워지듯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을 강력한 전사로 묘사하는 방식을 초월한 표현입니다. 인간 세계를 초월한 분이 인간 세계에 개입해 무기를 없애시는 듯한 묘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적을 패퇴시키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요소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이는 여호와를 빛으로 묘사한 것과 결을 같이 하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전능자 여호와께서는 고통과 싸우시기보다 그 근원을 지워버리십니다. 마지막으로 6절, 7절, 2절은 위대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는 내용이죠. 이 모든 기쁨과 평화의 도래를 성취할 궁극적인 인물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6절은 독자들에게 놀라운 반전을 선사합니다. 이 위대한 기쁨, 평화, 회복을 가져올 인물이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9장 이전의 본문은 하나의 개인 왕을 다루었으며 여러 왕들의 충돌, 이스라엘, 유다, 아수르, 아람 등이죠. 충돌로 초래하게 될 혼란을 말했습니다. 그 모든 혼란을 뒤엎으리는 그들보다 훨씬 강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오히려 아기를 어린 소년 엘레드라는데 아기를 소개합니다. 수많은 세력의 충돌로 혼란한 세상을 전복하리는 세상에 오염된 존재가 아닙니다. 본문은 이 아기를 소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의 존재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이 아기의 왕권을 지닌 존재로 소개하기는 하지만 그가 세상의 왕과 다른 왕임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기묘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연된 인간 왕이 아니죠. 위대한 일을 행할 메시아의 신성을 특징짓는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제한이 없는 존재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비아드라고, 또 무궁, 엥게치, 또 영원히, 베아드 올람, 둘째, 열심이 있는 분입니다. 열심으로 번역된 우리 킨아는 질투로 또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질투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포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열심이라는 표현보다 더 적극적인 뉘앙스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메시아가 행하는 일은 그의 질투로 인해 메시아만이 행하는 독점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주에는 마쳤고 우리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이 본문은 깊은 어둠 가운데 빛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전쟁과 불신앙 또 아하스 왕의 실패 속에서 절망하던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문은 메시아의 빛이 임하면 일어날 변화를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째로 메시아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본문은 어둠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땅은 이방의 침략을 가장 먼저 받는 지역이고 또 우상과 혼합주의가 가장 깊이 자리 잡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빛은 소망을 회복시키는 빛입니다. 이는 구원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 또 관계의 해체, 또 영적 침체 속에서 우리는 종종 빛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빛이십니다.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절망은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이 자리 잡습니다. 성도의 삶은 빛을 바라보는 삶이고 교회의 사명은 이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명입니다. 주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듯 우리도 그 빛을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빛을 비추어 어둠을 밝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메시아는 억압을 깨뜨리고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는 빛이 임할 때 백성에게 큰 기쁨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리품을 나누는 환희처럼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억누르던 멍에와 압제를 깨뜨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백성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을 넘어 영적 자유를 가리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린 인생을 하나님이 해방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많은 압제 속에 놓여 있습니다. 비교와 경쟁, 또 실패와 두려움, 죄책감과 중독은 우리를 무겁게 억누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꺾으십니다.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억눌린 심령의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신앙은 주님으로 인해 억눌린 자리를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는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사야는 한 아기의 탄생을 선포합니다. 6절은 이 아기가 다윗 왕조의 약속을 이어받을 메시아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묘사되는 것은 메시아의 성품과 사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묘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전능함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또한 아버지처럼 영원히 돌보시고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이 통치는 영원하며 정의와 공의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시고 부활로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불의, 불평등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집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는 평안과 정의가 자리 잡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본문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메시아, 억압을 깨뜨리시는 구원자, 또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을 선포합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가 되었고 완전한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다스림 안에 영원한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예, 마쳤고요. 예,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준 목사님, 뜨는 목사님인데 우리 이상준 목사님이 쓴 새신자가 묻다라는 제목의 토기장에서 나온 책인데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이웃을 전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만나보니 남편이 나라에서 중책을 맡다가 억울하게 교도소에 가게 되었는데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 같아서 교회에 나오게 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양가 모두 불교 집안이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매일 교회에 나와서 남편을 위해 기도는 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도들의 모습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보면 다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난리들인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그 정도 희생은 해야지, 안 그래요? 하고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분에게 복음을 이해시킬 수 있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매님 말이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자매님에게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유괴범이 10명 다 잡아가서 연락하기를 돈도 부동산도 다 필요 없고 당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놓아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아들, 딸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당연히 내놓죠. 자식을 살릴 수 있다는데. 그러면 만약에 자녀가 한 명 있는데 유괴범이 잡아가서 당신의 생명으로만 놓아주겠다면 1대1로 내놓아야 하니까 아까워서 생명을 못 내주시겠나요? 이분은 금방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라서가 아니라 단 한 명일지라도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영접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멘. 아주 은혜가 되는 그런 글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창하게 인류까지 갈 거 없고 나의 한 명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 성탄절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아침에 귀한 이사야 말씀을 통해 참으로 우리를 위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어떤 모습인지 또 깨달았습니다. 이 좋으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코앞에 앞둔 이때에 더 성탄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잘 주님 안에서 알차게 보람있게 주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